오늘은 4장 8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맺어 주셔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감옥에 있는 상태였지만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바울의 삶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되게 한 복음도 결코 막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몸은 갇혀 있을 수 있어도 복음은 절대 갇혀 있을 수가 없었으며 그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을 알려주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며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함으로 주님께서 남겨두셨고, 바울은 그들의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믿음의 순교 제물이 되더라도 그것 또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쁨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도 표현하게 되고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반율법주의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되는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8절과 9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또 하고 있지요. 그러면 마지막 권면은 무엇인가? 먼저 8절과 9절에 두 가지 우리의 권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은 8절 끝에 있는 이것들을 생각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끝에 있는 행하라라는 거예요. 9절 중반쯤에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먼저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생각할 것이 8절에 나오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할 게 많죠. 생각할 게 한 8가지 정도가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는요 굉장히 소중한 덕목들인데, 무엇에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당 안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미 생활을 하고 있든지 열심히 일터에 앉아 있든지 무엇에든지 이게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무엇에든지 첫 번째 참되다라는 것은 진실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든지 진실해라. 이것이 우리가 갖춰가야 될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이니 생각하라 이거예요.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이 진실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행동들이 다 아무렇게 살아도 되거나 뭐 우리들이 막 살아도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주님께서 옳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들과 도덕적인 의무와 의롭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행위로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요구들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진실하라 이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경건하다라는 말이 종교적인 언어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겠지만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에는 존귀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의 삶이 고귀한 삶이 되도록 생각하라는 거예요. 귀한 삶입니다. 우리 어떤 누구도요 천하게 우리가 여길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천박하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거나 그럴 수 없고 우리의 삶도 내 스스로 나를 비천하다 천하다 뭐 이렇게 자기의 삶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이며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할 때 이 옳다라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건데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밖에 나가서 불의를 행하며 살지 않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상품을 계산하더라도 정직하게, 우리가 무엇을 판매할 때에 공의롭게, 누군가 판결해 줄 때 정의롭게,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다라는 것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순수함. 이렇게 막 타협하고 불순물 섞여서 추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순결한가?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순결한가? 내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정결한가? 과연 이것이 순수함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목표를 가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 순수한 의도인가? 그 사람과 지금 만나려고 하는 이런 관계들은 순수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무엇에든지 정결한 삶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이 사랑스러움의 어떤 매력 포인트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서로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매력의 삶, 이것은 자기의 삶을 가꾸어가는 삶이죠. 가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서로가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가꾸어가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참 사랑해주고 싶다 이런 매력의 삶을 가꾸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날 사랑하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지? 왜 나를 비천하게 여겨야 되지?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가꾸어 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가꾸어 가고 우리의 삶이 공의롭게 가꾸어 가며 순수하게 가꾸어 가고 여기에서는 사랑받을 만하게 가꾸어 가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훌륭하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대충 대강대강 뭐 하나마나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만하게 훌륭하게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갈 것을 생각해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해도 믿는 사람들은 속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탁월함을 가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거짓말 안 하더라. 예수 믿는 자들은 덕이 있더라 이런 거죠. 정말 도덕적으로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될 어떤 목록이 되고요. 마지막 무슨 기름이 있든지라고 할 때 기름은 찬양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가꾸어야 할 삶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귀한 거죠.
그 그릇이 어떻게 지금 준비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그릇이 있으나 주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냐 하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너희가 진실하며 고귀하며 공의롭고 순수하며 사랑스럽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나 정말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찬양이 있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목표하는 것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한 주를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새해에 대한 어떤 목표나 그리고 방향들을 설정할 때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런 목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걸음이 조금씩 더 깨끗해질 수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이 9절에 행하라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직접적으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는데,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복음인 거죠. 바울에게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바울로부터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 이런 것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그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단지 생각의 요소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주님의 말씀, 이런 도덕적인 삶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이지만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앞에서 생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탁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이 앞에서 생각하는 8가지의 덕목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자 한다면 앞에 있는 덕목들,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이런 도덕적 탁월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올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얼마나 더 많이 닮아 가셨습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떨어져서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올 한 해 그래도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참 애썼구나 라고 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점점 도덕적으로 탁월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올 한 해 왜 이렇게 욕이 잘 나왔는지 올 한 해 입이 아주 잘 달라붙어, 욕이 이렇게 내 입에서 잘 달라붙을지 몰랐어. 아니면 얘기하는 어떤 생각들이나 동기가 항상 순수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더 친해지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행동할 바는 바로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할 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냐 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하나님이 있죠. 근데 지금 특별히 4장에서는요,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며 행하는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평강을 이루며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권면이 오늘도 같이 8절과 9절에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보다 얼마나 더 도덕적 탁월함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의 삶이 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거나 사랑받을 만한 것도 없고 옳음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내 안에서 순수함도 없고 아무런 덕이나 기림이 없는 그런 삶이지는 않았을까? 라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내가 정말 가장 고귀하시고 존귀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시며 옳으시고 사랑받을 만하시며 찬양받을 만하시고 칭찬받을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이 복음 안에서 더 탁월하게 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시면서 우리의 삶이요 생각하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인 10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1절과 23절은 끝 인사를 하는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 조금 더 오늘날로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헌금. 연보는 모아서 나눈다는 의미예요. 어떤 옷을 모으든 돈을 모으든 우리가 뭔가 나누기 위해서 모아서 기부하고 나누는 것을 연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제 헌금이 되겠죠. 조금 더 익숙하게 하려면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 조금 약간 돌려서 말하는데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생각하는 헌금을 보내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으나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이것이 전달이 안 됐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생각함으로 연보에 동참하고 헌금에 동참해 주니 내가 주 안에서 참 기쁘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장부를 서로 주고받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수입 지출을 서로 보고하는 관계, 그런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을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전도를 하러 다닐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났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읍으로서 첫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다니는 모든 길에 이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헌금하고 교제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죠.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두 번씩이나 너희가 나한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으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내용을 먼저 표현을 해요. 서로 공급해주고 또 채워주고 하는 일에 감사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 감사의 표현과 함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주는 사람의 입장도 서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이 더 돈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사례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때로는 구제 헌금으로 동참하고 때로는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고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하는 것은 단지 물질 자체에 대한 감사는 아닌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헌금에 대한 감사가 물질에 부족해서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 자체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터득한 삶을 사는 것이 바울입니다. 어떻게 터득했냐 하면 12절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밀을 깨우친 것처럼요. 어떠한 비밀을 터득한 사람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터득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런 모든 삶에 다 처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배고픈 적도 있고 배불러 본 적도 있고 풍부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비천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족할 수 있기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모든 상황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상황에서는 풍부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비천한 삶에서는 비천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는 배고픈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배부른 상태에서는 배부른 그때에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지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가 있고 어떤 날은요 배불러 죽겠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배고파 죽겠다 그래. 우리들은 막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막 쌓여가지고 이거 기한 안에 못 먹어서 음식 쓰레기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요 막 뒤져도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배부름 가운데 때로는 배고픔 가운데 때로는 풍부한 가운데 때로는 비천한 가운데 두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배우게 하시냐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들 그래서 여러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 세상도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놀라운 이 특권과 보너스를 주셨는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배부를 때는 너 이제 배부르니까 나 필요 없어. 배부르게 잘 살아봐. 그러지 않아요. 배부를 때에도 주님이 필요해요. 배고플 때 너 배고프니까 이제 음식이 너한테 중요하지 나는 필요하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배고플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비천에 처하고 있을 때 나는 비천한 사람들 필요 없어 버리지 않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풍부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우리의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배워가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상황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것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유명한 절이 등장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리스도만 계시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답니다. 그것을 배워간 거예요. 풍부함에 빠져서 노예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배부름에 빠져가지고 주님 놓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일체 비결을 배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돈 필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최고가 되어서 돈을 주는 너희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돈 안 주는 교회들은 내가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때로는 이 헌금이요, 믿음의 생활에 헌금을 하는 것이 유익하면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헌금을 요구하면 유익하지 않다고 여겼으면 바울은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면서 내가 나의 그 필요한 재정을 채웠지 교회들에게 해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회 상황에 따라서 헌금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연보를 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은혜다. 그래서 헌금을 요구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모아라.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 교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가져다 주겠다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혹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해가 될까 봐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헌금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헌금이란 요소는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를 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은 아닌 거예요. 수단일 뿐이죠. 돈 없으면 못하느냐? 합니다. 돈 없어도 주님은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생각해서 교회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교회도 결국은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하나님이 계셔도 돈 없으면 못해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는 하지만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때로는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하는 법도 배워가야 돼요. 교회가 풍부하면 풍부한 가운데서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배부름이나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만 계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14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과 함께하는 선교하는 일에 동참한 너희들 너무 잘한 거야 라고 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족이었어요.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 교훈은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두 번째 교훈은요, 유익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헌금을 서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연보하는 것. 특별히 여기에서 연보는 구제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이 조금 더 명확한 명칭이긴 합니다. 정확한 좀 명칭인데,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이런 일은요, 너희들의 유익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래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에, 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나누는 삶에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도록 그렇게 유익을 하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감사하고 구하는 것은 내가 그냥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18절 보니까 내게는 이미 모든 것이 있어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또 풍부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더 풍족해졌어요. 너희가 필요를 생각해서 바울에게 다시 필요한 것들을 줬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헌금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이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들이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할 때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뭐 어떤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뭐 와가지고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막 상급으로 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의 필요에 따라서 흘러가게 하실 터인데,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선교하는 일에 애쓰기 위해서 가는 모든 삶에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삶을 영광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20절 헌금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돈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자족하기를 배워가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월 2달 동안 또 구제헌금을 하고 11월 마지막 주에는 선교헌금에 대해서 또 작정하고, 그리고 아마 작정한 대로 하시거나 작정하지 않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선교헌금과 또 구제헌금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쓸 것도 사실 모자르게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넉넉해라고 하기에는요, 사실은 세상의 물가는 계속 치솟아 오르고 우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들은 여전히 고정되거나 점점 줄어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풍족해라고 할 수 없는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흘려보낼 때는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내는 헌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필요한 것들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드릴 때에도 감사가 되고 받을 때에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함께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영광의 그런 자세인 겁니다.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칠 때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보낼 때 그분들이 필요한 곳에서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우리들도 그것이 필요한 곳에 갔음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때로는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또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한 끼 먹을 식사 아니면 내가 하루 먹을 어느 분량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좀 뒤로 마다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좀 내가 참고 더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아서 흘려보낼 때도 있죠. 이것이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삶인 겁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찌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절대 자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거 다 가졌다라고 해서 자족하지 않아요. 왜? 옆집이 나보다 하나를 더 가졌거든요.
그리고 내가 못 가진 것을 꼭 가지고 있는 앞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자족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진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주는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요 모든 것 대신 예수님으로 꽉 찬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눴는데 어느 순간 이 나눔 자체가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는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색하게 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끝인사입니다. 21절부터 23절 끝인사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요 마지막에 서로 문안하게 하잖아요. 저희들도 이것을 조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자고. 그리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무장하고 새해를 잘 출발하자고. 우리 성도들에게 문안과 인사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로 하는 것처럼 우리 요즘에 주변에 좀 많이 안 보이거나 못 봤던 분, 또 보고 싶은 분 있다면 한번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나온 우리가 먼저 문안 한번 해보시죠. 적용한다 생각하고 또 전화해서 목사님이 시켰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그냥 문안하고 싶은 마음으로 요즘에 어떻게 얼굴 못 봤다. 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10시부터 우리 기간별 찬양제하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지막과 시작만 잘하면 우선 다 한 거다.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마지막 잘하고 시작 잘하면 되니까 한번 시간 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새해 시작되는 신년 집회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무장해서 출발하면 좋겠는데 시간 같이 내서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인사도 우리가 서로 권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